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잠언 8장 22절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에 대한 예찬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지혜가 이 세상 조화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면 하나님 외에는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지혜는 있었다고 하니 지혜는 곧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곧 말씀이라고 본다면 요한복음 1장의 선언과 일치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혜는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큰 샘들이 있기도 전에 이미 났습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났습니다. 하나님이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아직 만드시기 전에 이미 지혜가 먼저 났습니다. 그렇게 땅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흑암만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 그때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지으실 때, 궁창의 해면을 두르실 때 지혜는 그곳에 있었죠. 여기서 궁창이란 하늘이라기보다는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는데 이 깊음 위라는 것이 바로 수면을 말하죠. 그 위에 흑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땅과 하늘이 창조되면서 그 깊음 위에, 다시 말하면 해면 위에 수평선과 지평선과 같은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실 때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공중에 붙어 있다는 의미이고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는 표현은 샘이 땅 밑바닥에서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혜는 또한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들을 정하실 때에 그 곁에 있으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이곳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요. 바다가 육지로 넘치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표현이죠. 바다는 그 명령을 따라 육지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표현도 재미있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창조가 있기 전에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있죠. 이 말씀도 요한복음 1장의 선언과 일치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혜가 창조에 긴밀히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 질서와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본다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입이 딱 벌어질 만큼의 신묘막측한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고 또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흙의 성분과 인간의 육체의 성분은 100% 일치 않다고 하죠. 그렇다면 인간은 흙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식물로 하여금 흙의 양분을 흡수하고 열매의 형태로 맛있게 저장해서 인간에게 공급하도록 하셨으니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는 놀랍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창조를 이룬 이 지혜가 이 창조 세계 안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할 때 그분의 지혜가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지혜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승의 집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스승이 문을 열고 이제 들어와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제자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단지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일 뿐 아니라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망을 사랑하여 그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는 이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는 이 세상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지혜 중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죠.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세상의 지혜는 기껏해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나에게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지혜를 내 안에 간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과 오늘도 아니 그리고 영원히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지혜에 감탄합니다. 그 지혜이신 분이 우리가 거하는 땅을 기뻐하셔서 찾아와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지혜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 제 안에 오심을 감사드리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이 놀라운 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